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시편 116편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온갖 악이 자행되는 세상의 모습, 선지자 하박국이 자기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 악한 세상이 보이는데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악한 세상을 바라만 보시고 계시느냐,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어서 하박국 1장 4절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토라, 율법이 효력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정의가 다 사라져버린 모습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토라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외치는 거죠. 그 선지자의 탄식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박국 1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하나님 놓치고 토라,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악한 길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제국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을 통해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무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바빌로니아 제국 사람들이 더 악하지 않나요?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이 더 선한 민족을 치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반문을 한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이 선한 민족을 치도록 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한번 보겠다고 막루에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박국 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네게 보여주는 계획들이 아직 또 정해진 시각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들은 느리지만 꾸준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시각을 향하여 달리고 있으니 절대로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성취가 느리고 지체되더라도 꾸준히 기다려라. 그 시각은 틀림없이 올 것이다. 단 하루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계획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 하박국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계획들을 들으면서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백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중간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표어를 삼아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교회에다 표어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거죠. 여러분,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드러나요.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오 주여, 제가 방금 주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무서운 일들이 두려워 저는 떨립니다. 그 일을 너무 먼 미래에 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소서. 주께서 간섭하시는 모습을 저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진노가 폭발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대아 사람들, 바빌로니아 제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악을 제거하고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저도 보게 해 주십시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건 어떤 의미로는 주여 속히 교회가 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악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게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선지자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했던 대로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까지 파괴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바벨론 사람 일으켜서 이 백성들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살펴보며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를 보게 됩니다. 남은 자.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 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긴 자들이 있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죽이고 그랬는데 남긴 자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 머물러 있는 백성, 머물러 있는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또 뒤에 나오는 남긴 자라 하는 남긴 자라는 단어도 쏴라라는 같은 단어인데요. 살아남다, 남기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살펴볼 때 12절에서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자기가 눈으로 바라볼 때 이거 시원찮네, 이 사람 참 비천한 자다 이러면서 남겨두었어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남은 자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죄에 죄를 더하고 우상 숭배를 더했던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유다를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나무가 딱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로 남을 그루터기가 있다. 이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통해서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의 모습도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멀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 남긴 자가 있었던 것처럼,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이제라도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올바른 주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다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우리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달리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이 어떤 사람이냐?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에 대해서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면,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에요. 그러니까 사반은 그달리아의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히감, 그 다음에 그달리아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26장 이때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왕이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의 아들 가운데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인데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은요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애굽에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죽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살던 유다가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선포하니까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애굽에까지 가서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와서 죽인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무서운 시대죠. 그런데 그때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충분히 죽을 수 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도와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그달리아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섬기라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다 죽는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가 이런 말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그달리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이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신임을 받고 유다의 총독이 된 것은 철저하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바벨론을 섬기는 자만이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한 까닭이라. 그래서 그달리아가 총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온통 하나님이 보내신 올바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선포를 무시하고 반역하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시대에, 그리고 완전히 멸망으로 가던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달리아와 같은 총독이 있었던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온통 반역하는 시대에 이 사반의 가정, 그 가정이, 그 후손들이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은 은혜였다. 물론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온통 선지자들 메시지도 무시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예요. 그런데 이 사반의 가정은 말씀 신뢰하고 따르는 가정이었다. 온통 그런 시대에도, 악한 시대에도 이런 가정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모이는 백성과 군사들입니다.
모이는 백성과 군사들이라. 본문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베스의 아들 스레아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디기야 때에 시디기야 왕이 막 도망하잖아요. 바벨론이 포위하고 그러니까 그때 흩어졌던 군사들 그리고 들에 있던 군사들이 다 그달리아에게로 모여오는 거예요. 다 모여오는 거예요. 새롭게 형성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줄기 빛이죠. 아무튼 그달리아 혼자 유다 총독으로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당한 유다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유다 나라에 어떤 한 가닥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노 중에라도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마엘과 함께 그달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아무리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려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남은 자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이지만 미스바에서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모이도록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기회들을 정말 잘 사용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귀중한 기회를 잘 사용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그런 가운데도 남긴 자가 있었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온통 선지자 메시지를 무시하는 그때에도 사반의 가정처럼 정말 말씀 신뢰하고 따르는 가정이 남겨져 있었던 것처럼 미스바에서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를 바라보며 오늘 호흡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